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레스큐 1199를 시작합니다. 레스큐라고 하는 뜻은 구조하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구원하는 곳이지 이제 구조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 구조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119 표시는 마치 이런 구조대원들 또는 해양구조대, 우리 소방관들에게 좀 어울리는 그런 로고인데요. 이것을 레스큐라고 하는 단어랑 붙잡아 본다면 우리가 좀 여유가 없이 좀 가장 긴급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걸 우리 교회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엔 전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 미련하다는 것은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뜻이 아닌데요. 이게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전도를 미련하게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게 본다는 것은 이게 효과가 없다. 야, 그거 갖고 되겠어?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대박의 정보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 묘수가 있을까?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는 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라고 하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헬라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좀 무시당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거리낌이라고 하는 건 이들에게는 율법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들, 이방인에게 속하는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성경의 복음의 진리보다 우선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하고 좀 비슷하죠. 뭐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를 좀 무시하고 미련하게 보는 건데요. 그 이유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뭘 안 믿느냐 하면 영적 세계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고 성경의 진리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복음, 예수님, 십자가 이런 이야기가 아주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지만 나에게 불필요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불신자인 거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원리를 아무것도 안 믿냐? 그건 아니에요. 믿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들은 과학을 믿고요. 되게 의학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 말은 안 들어도 의사 말은 그렇게 또 잘 듣잖아요. 또 내가 확인해 본 것 아니지만, 눈으로 본 것 아니지만 과학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새 다 받아들이잖아요.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영역 분명히 한계가 있죠. 과학은 과정은 밝히는 데는 명확한 유용성이 있지만, 예를 들면 시초,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빅뱅 이론의 한계죠. 우연히 발생한 그런 스파크가 미네랄을 만들었다. 그럼 그 처음에 있었던 폭발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설명할 수 없죠. 또 죽음 넘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리고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 질문에 과학은 답할 수 없습니다. 영역이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과학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뛰어난데 이런 헬라적 사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전도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 복음이 우리를 온전한 행복으로 또 완벽한 구원으로 분명히 이끈다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에서도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전도에 대한 오해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는데 되게 이런 거더라고요. 첫째는 무례한 전도에 대한 반감이죠. 전도가 좀 무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 추석 대개들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래요? 너 취업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첫째는 낳는데요. 둘째는 언제 날 거니? 이런 얘기들이죠. 앞으로 일어날 진로, 계획 이런 거를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말이요, 사실 30년 전 뉴스에도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30년 전 뉴스에도 명절 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의 젊은이들, 30년 전 20, 30대들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했던 사람이 지금 50대 후반이 되고 해서 만나면 뭐 얘기할까요? 나는 꼰대는 아닌데 너를 위해서 하는 질문이야. 영포티가 영피프티들이 다 그런 거죠. 자기는 젊은 줄 알고, 자기는 젊은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과거에 30년 전 질문 똑같이 하는 거죠. 왜 그렇지? 왜 안 변했지? 라고 생각할 때 제 생각엔 저를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관심이 있어도요, 정보가 없으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촌이고 조카고 해도 오랜만에 만나는데 호감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보가 없으면 결국 똑같은 얘기 하겠더라고요. 그럼 계획이 있나? 잘 돼가나? 얼마 버나? 이런 질문들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성인들끼리 할 얘기 없을 때 되게, 근데도 위계가 있으면 한쪽은 질문하고 한쪽은 할 수 없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구조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듣기 싫은 말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큰엄마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맨날 나만 보면 교회 가라 그러고, 우리 할머니는 맨날 나만 보면은 주일날 예배당 갔다 왔냐고만 물어보니 너무 답답해. 이런 거죠. 전도 다 좋은데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할 텐데 왜 그렇게 무례하게 불쑥불쑥, 나도 다 컸는데, 나도 어른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두면 다 잘하든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찌른다고 다 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둘 수도 없는 게 현실이죠. 전도가 무례하다라고 하는 건 전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이 성경적 전도는 사실은 설교에 가까워요.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뭐죠? 예배당 데려오는 거잖아요. 이건 초청이죠. 예배당에 데려오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이걸 좀 전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전도죠. 근데 그러기가 어렵죠. 길바닥에서 그런 얘기를 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그래도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복음적이어야 되고 복음을 담고 있어야 하고 항상 전도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좀 그런 복음 중심의 전도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참 힘들게 모시고 온 분인데 세상 지식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전도가 돼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초청도 사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한국교회는 그 초청의 단계부터 다 전도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 초청의 방법이 조금 거칠거나 또 때로는 조금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숙한 면도 분명히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초청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나 초청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 소위 말해 무용한 전도. 그러니까 무례한 전도에 대한 오해와 무용한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직접적 전도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소위 말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거부감만 줍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잘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보고 존경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훌륭하면 예수님을 칭찬할까요? 그 사람을 칭찬할까요?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칭찬 듣고 있는 좋은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도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 감동받을 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얼마나 있어요? 그건 사실은 전도를 하기 싫은 혹은 전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조금 오해와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성실하고 정직한 행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내 평소의 삶이 온전해야 내가 말하는 말에 신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평소에 잘하는가가 전도하는 내가 입을 열어 전파하는 복음의 효과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는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 그럼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가? 저는 좀 두 가지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는 사람 전도하자.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한 번 더요?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자.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럼 아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친구, 동료, 그리고 아는 사람의 끝판왕 가족이 있죠. 가족 전도 해야죠. 가족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는 사람 전도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는 사람이어서 더 어렵고 부담될 때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쉬워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가족 전도는요. 그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전도한다는 건 포기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혹은 자녀가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잠을 안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가족을 전도한다는 건 소위 말해 사생활을 아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 나의 약점,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단점들을 다 아는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올해 부활절에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했는데요. 이날 세례받았던 분 중에 최고 고령자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전도한 사람은 손자였어요. 2년 전 먼저 할머니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나오셔서 등록하고 세례받으셨는데요. 이 손자가 할머니를 전도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인자하신 할머니가 그러죠. 그래, 이 할머니가 착하게 살아서 죽은 다음에 꼭 너랑 같이 천국 갈게. 그랬더니 똑똑한 손자가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 천국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손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 내가 뭐 남의 소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교회 가자. 네가 이렇게 원하는데 교회 가자. 그리고 따라 나와서 세례받고 내가 나왔으니 당신도 가야지 하고 여러분 70 넘고 80 넘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고령의 부모님들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손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손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군가 기도하고 정말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사람 친구나 동료들도 있죠. 친구나 이 동료들을 전도하는 건 분명히 그 사람의 사회적인 역할, 또 평소의 언행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춘천에서는요, 춘천시에서는 매달마다 시정지를 냅니다. 그 봄내라고 하는 제목의 잡지인데요. 이 봄내 잡지 올해 10월달 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외국인 근로자 지킨 하루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4페이지가 넘게 특별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춘천에 있는 젊은 그 의사분들이 의료 봉사를 한 내용이 이제 전체인데요. 사진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야, 여기 그런 데 나왔네. 그런가 보다. 우리 춘천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 200명 넘게 모아놓고 그 무료 진료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 잘 봤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 사진에 있는 사람들 중에 2명이 우리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봉사를 순수하게 안 했네요. 제가 봉사는 봉사고 계속 마음이 어떻게든 이 사람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의외였어요. 이런 마음이 다 있구나. 동료를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구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향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소유, 학력, 배경, 여러분 여기에 너무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야, 친구들 좀 전도해와 그랬더니 그러네.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렵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야, 공부 잘하는 애가 전도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이 땅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 고민이 없어서 그렇지, 죄와 죽음에 대해 고민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복음은 정말로 절실한 것이야. 결국은 걔가 나중에 신학교 갔어요. 제가 지금도 연락합니다. 귀한 일이죠. 사실은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분 상황과 배경을 비교해서 이걸 전도의 어떤 이유로 삼는다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을 수가 없느냐 하면 전도의 시도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부자여서 전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이 자기의 삶이 여유가 있어서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와 예수님,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결국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 초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식당을 초청을 해도요. 내가 지난번에 문 연대 거기 알아? 그 식당 갔더니 너무 맛있더라. 야, 입이 내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사실 이런 게 초청이잖아요. 무슨 영화를 한 편 보고 와서도 야, 내가 그 영화 정말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최고의 블랙 코미디야. 라고 하면 이 사람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질문이, 그런데 삼촌은 그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는데 나도 사실 다니기 싫은데,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제가 천국 가려면 할 수 없잖아. 여러분, 이건 초청이 아니에요.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 나도 잘 안 믿어지는데, 야, 그래도 교회가 나쁜 데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초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이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감동과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본문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게 간증이죠. 간증은 배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간증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너스 같은 은혜와 축복들인 거죠. 복을 자랑하기 이전에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건 불안한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합니다. 아는 사람 전도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전도할 거예요.
이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데 오래전부터 준비했죠. 이제 지난 10월 1일부터 결국은 시작된 이 소양 스타리버에 새로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걸 사실은 공사할 때부터 보면서 이 기와집골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나?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있었더라고요. 1957년에 강원도청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요선 터널이 만들어지고요. 1960년대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소양동 요선동은 그때 당시에는 부자가 살았고요. 그리고 캠프 페이지, 미군 부대가 생긴 이후에는 살던 부자들 떠나가고 여기에 활락가처럼 많은 요정들이 들어오면서는 아주 좀 문란함과 함께 경제적인 호황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 겨울 연가 붐이 일어서 이 안에 있는 기와집골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지난 10년간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소양 스타리버가 들어온 것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편한 세상 입주 이후에 앞으로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1040세대가 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는 상황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영하고 이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 가운데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죠. 71년 전에 소양동에 소양교회가 세워진 것은 소양동 주민을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의 사명 안으로 사람들이 이사 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새롭게 사명을 일깨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까 하다가요. 이전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안에 전도부스 만들자. 인터넷 업체도 만들고 인테리어 업체들도 만드는 자기들 광고하는 부스를 만드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는 없더라고요. 교회는 왜 안 되지? 학원도 만들고 눈높이 선생님들도 만드는데 왜 우린 안 되지? 교회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계약하고요. 드디어 9월 30일 설치했어요. 우리 교회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소양교회를 작게 하나 만들었어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례교인 20명 넘으면 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법상 세례교인 20명이 안 되면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저는 앞으로 2달간 소양 스타리버 안에 소양교회 기도처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나? 3가지로 정했어요. 하나는 캠페인 전도할 겁니다. 캠페인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2025년 대한민국이 자기 개인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고발당하지 않고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 데시벨에 따라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문구가 담겨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게 1인 시위가 합법적인 이유예요. 자, 이거 못 하실 분 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들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어도 돼요. 10분 있어도 돼요. 30분 있어도 돼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8글자, 16글자 만든 것 중에 1등 작품이고요. 20등까지, 20가지의 종류 다 만들어 놨어요. 어깨가 아파도 이거 들 수 있습니다. 네, 콜라 한 병보다 1리터짜리보다 훨씬 가벼워요. 목에 걸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인사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10월 말부터는 여기에 불 들어오게도 할 거예요. 저녁에도 할 겁니다. 퇴근하시고 하면 됩니다. 애 유치원 간 동안 하셔도 되고요. 무릎 아프면 앉아서 들고 있어도 됩니다. 목소리가 작다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2번째는 직접 전도예요. 그 부스 지키는 겁니다. 부스 안에 지금 의자 놓고 테이블 놓고 우리 교회 현수막 걸고 냉장고도 갖다 놨어요. 커피 기계도 갖다 놓고 그리고 화분도 놨습니다. 선물용이죠. 그 안에 앉아 계시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미소만 짓고 계시면 됩니다. 질문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하면 됩니다. 이 소양 스타리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까지 직선거리가 채 400m가 안 됩니다.
걸어가면 돌아가기 때문에 545m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거리로 한번 돌려봤어요. 교회가 8개가 있어요. 이 안에 감리교회가 2개가 있고요. 장로교회, 순복음, 성결교회는 우리 하나예요. 절반은 상가교회고요. 임대교회고 나머지 4개는 땅에 건축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감리교회 목사님에게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소양 스타리버 전도하실 겁니까?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 그래요?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 안에 부스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목사님, 전도대원들 오시면 우리 같이 해요. 그랬어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 지금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준비했냐 하면 책 넓은 모자와 흰색 장갑과 믹스커피를 탄 스텐통을 준비하셨대요. 이제 그거 들고 마시기 싫어하는 젊은 입주민을 쫓아가면서 이제 입에다가 이제 주고 관리사무소 이제 쫓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하는 그 팀이 서너 분 계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은데요. 그런 도망 다니고 뛰어다니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부스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여기에서 찾아오는 사람 함께 전도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 경쟁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사람이 오는 게 우리 교회만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 늘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다른 교회는 다 필요 없고 우리 교회만 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함께 협력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든 이 소양교회 부스가 하나의 기도처면서도 전도의 허브가 되기를 원하고요. 분명히 오는 많은 기존의 교인들도 많이 이사 오실 텐데 그분들 눈에 눈치 풀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은 이렇게 근사하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교회 제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네, 소양교회 많이 오면 제일 좋죠.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데 제가 이제 오시라고 초청했어요. 목사님들 되게 좋아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감리교회, 장로교회 교인들은 잔뜩 와 있는데 정작 누가 안 오면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소양 스타리버 108동 지하 2층이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앞으로 이건 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딱 앞으로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 매일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안 온다면 제 얼굴 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오는 건 저도 원하지 않은데 한 번도 안 온다?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돼가지고 한 번도 안 오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와보시기 바라요. 시간에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밤 12시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12월 1일이 되면 저 문이 닫힙니다. 어떻게 닫힐까요?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갈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 탈 수 없어요. 지금 이 편안이나 똑같은 그런 체제가 될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40여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열려있을 때 안 들어가고 닫혔을 때 우리가 후회합니까? 지금 있는 이 기간이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기간입니다. 밤 12시도 오시기 바라요. 그저께 새벽 2시까지 우리 목사님 있었어요. 같이 했습니다. 저거 만들고 하느라고. 근데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남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면 안 되겠죠. 오셔서 함께 초청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면 초청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하다 보면 결국 전도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몇 분이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요?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바라보는 새로운 감격이 생기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도해야죠. 전 그 자리에 좀 기도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에도 공사할 때 저는 쓰레기 버리러 가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 땅 보면서 그냥 좀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손들고 기도했던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기에 지금 맨날 공사가 한창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하나님, 이때 주님 저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주님 저 영혼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워지고 이사를 오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섬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동호회랑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활동도
교제도 좋고 구제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건 결국 복음의 전파죠. 여러분 복음 전파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0년 됐습니다. 35년 전 한 병장 하나가 이름은 이창수였습니다. 이창수 병장이 편지를 보냅니다. 춘천에 있는 소양교회 이원호 목사님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당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호 목사님은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군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아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결국은 그 부대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붉은 벽돌로 세워진 그 교회 예배당은 91년 9월 14일 봉헌됩니다. 이름을 횃불교회로 지었어요.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과 항아리 가지고 전투하는데 거기서 착안한 겁니다. 이 교회가 기드온의 300용사 같이 횃불 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해서 이름을 횃불교회로 지었습니다. 그 35년 전 사진에 보면 지금 돌아가신 장로님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도 함께 서서 사진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요. 편지를 보냈던 이창수 병장은 바로 전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군목이 오시기도 하고요. 민간인 목사님이 오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형제교회로 관계를 가지고 매달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90년대에 정말 가깝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부대 자체 안에 있는 교회로 우리와의 교제는 띄엄띄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횃불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데요. 15년 전이에요. 2010년경 전광섭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이 아들 부대를 방문합니다. 그 아들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죠. 면회를 왔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 부대에 교회가 있긴 한데 목사님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전광섭 목사님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와서 설교해 줄게. 그래서 이 전광섭 목사님이 그때부터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매주 주일이면 아침에 새벽에 차를 몰고 와서 부대에 와서 이 횃불교회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게 15년 됐어요. 그리고 작년 이 전광섭 목사님은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거든요. 물론 아들은 이미 전역을 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김기동 목사님,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이시면서도 시각장애 3급인 시각장애인이신데 기존 교회에서 목회하시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셔서 찾던 중에 이 횃불교회에 연결되었고 운전을 못하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운전해서 매주일마다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2025년에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야. 왜냐하면 옛날 같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 군대가 가장 많이 변화된 게 단계가 있긴 한데요. 저는 2024년에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한국 군대 전체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높은 월급입니다. 현재 병장 월급 20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직접 수령, 50만 원 적금 수령입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PX가 매출이 역대 최고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큰 건데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주중에는 오후 5시 반이 되면 스마트폰 가질 수 있고요. 오늘 같은 주말에는 24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할까요? 놀랍게도 택배가 가능합니다. 배달의 민족도 되고요. 쿠팡도 됩니다. 다 돼요. 사제 물건 다 반입됩니다. 다 쓰고 있고요. 그걸 다 배달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군부대 근처에 배달하는 게 별로 없는 곳이 그렇죠. 있기만 하면 다 배달이 되면 음식도 배달됩니다. 상상 초월이죠. 놀랍습니다. 돈은 많이 받았고 배달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이게 재작년에 전역한 사람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런 이해가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도박입니다. 그리고 최근 어제 뉴스죠. 억대 도박으로 적발된 현역 사병들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100명이 넘더라고요. 억대 도박을 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 친구, 그리고 수평적 구조죠. 더 이상 선임병과 같은 네모반을 쓰지 않습니다. 1인 1침대를 사용하면서요, 방 안에 자기 같은 또래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이 존댓말하고요, 학교하고 좀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항의합니다. 아들, 딸에 대해서 뭔가 부당한 일이 있으면요, 스마트폰으로 금방 고발하고 사진 찍고 증거 남기고요, 그리고 부모들은 법적 조치도 합니다. 좀 다르죠? 확실히 달라졌어요. 물론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초코파이요? 애들 먹지도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애들 그냥 그 시간에 옛날에 정말 옛적 얘기를 한다면 내무반이 힘들어서 교회 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무반에 있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눈치 보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편하게 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나 누워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군대교회가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환경에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자 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 오후 우리 교회는 28명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 횃불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예배드리는데요. 오전 예배 때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참고로 이 부대는 이 100대대는 이 자주포 K9 자주포 부대예요. 그래서 병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병력이 16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60명 중에 주일 오전 예배 출석이 100명이에요. 너무 놀랍죠? 100명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뒷줄에 대부분의 그 장병들, 용사들 스마트폰 많이 해요. 그런데 맨 앞줄에는 부대장이 앉아 있어요. 대대장이 앉아서 우리 이용기 집사님 앉아있는데 계급은 중령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그 뒤에는 중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대장들이 있어요. 과거로 치면 알파, 브라보, 차리 포대장들이죠. 20대 포대장들이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간부들이, 부사관 간부들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여기 교회다. 참 부흥하는 교회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부대장이 왔으니까 병사들 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휘관 눈치 잘 안 봅니다. 그날 아주 정말 깜짝 놀랄 장면을 봤는데요. 그날 우리 교회 처음 한 전입신병이 인사를 했습니다. 2등병이 인사를 했어요. 한 명이었어요. 앞에 나와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뚜벅뚜벅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2등병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자! 상! 하는 거 있습니다. 얘가 나와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포병 올 줄은 몰랐는데요. 뭐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시키는 거 잘하겠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거수경례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 듣고 욕을 하시더라고 앞에서. 에이씨 하고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맨 앞에 부대장이 있는, 대대장이 앉아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어떤 위계와 질서, 계급이 주는 그런 긴장감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계급이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장면이 보면서 자유로운데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와 있다? 야, 이거 군기는 빠졌을지 몰라도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구나. 군종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요. 이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다. 분선교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20대 복음의 일이 아주 형편없다고 얘기하고 군대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생활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용사들이 지휘관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했던 과거의 그런 병사의 모습이 아닌 자율적으로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목사님의 열정과 또한 부대장과 간부들의 헌신이 어우러진 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문제구나. 저는 전도하는 교회는 상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2025년에도 쓰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제 횃불교회에서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워야 되지 않나. 예배당 지어주고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지난 35년간 거의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대정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때마다 함께 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전도하는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무례하고 무용하다가 아닌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이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아는 사람, 가족, 친구, 동료가 주님 앞으로 나오고 내가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웃에 있는 사람, 민족 복음화는 바로 이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119 대원들이 가가지고 그 위급한 순간에 뭐 시간 있으세요? 뭐 넥타이 메고 나오셔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나고 위급한 순간에는 그냥 잡아채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면 위급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유 있는 유람선 같은 모습의 교회는요, 결국 사치와 형락으로 타락될 거고요. 사람을 살려내는 위급한 마음의 구조선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지혜를 짜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휴가 끝난다면 우리 10월, 11월 이 2달 동안 119로 한 건 11월 9일을 목적한 거예요. 11월 9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영적 열매를 올려드리며 전도했던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얼만큼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예배당에 몇 명을 데려왔는지는 사람이 알지만 내가 얼마나 시도했는가 얼마나 실행했는가를 우리 주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 레스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하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